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될 이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23장 거기 1절과 한번 2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는 그러한 때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랬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던 그 순간에 이에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그 다음 뭐죠? 묻자와 이르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묻자와 이르되. 여기 묻자와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물어요.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꼭 묻습니다. 이제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묻죠. 이제 물어야 이제 윗사람의 그 의중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다윗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은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된 이제 사람 같거든요. 뭐 제사장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편에 붙었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으면 그냥 제사장이고 뭐고 어린아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요, 어찌 보면 이 가인의 영이 붙은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도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아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사울이 그런 꼴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이 그렇게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울에게는 무조건 내 편이냐 아니면 다윗 편이냐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 처지를 본다면은 지금 그일라를 가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윗도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일라까지 구원해 줄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받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통받는 영혼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여쭙는 겁니다. 그 여쭙는 게 사실 기도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이제 그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도 사울이 늘 다윗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한 직장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작은 질문을 자기 삶에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 삶에, 그 직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실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24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소설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그다음 뭐죠?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데도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반대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대가 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도 반대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에도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싸우겠냐고 막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거기 4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그다음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사람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다시 묻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축까지 끌고 오고,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이 그일라 주민을 이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이고 사역이고 또 선교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7, 8월 전도 방학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 방학이다 이렇게 방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전도 방학이 아니고 7, 8월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 7, 8월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후반기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간입니다. 제가 일신교회 와서 매년 이 7, 8월 그리고 우리가 방학하는 우리 겨울철 12월과 1월, 2월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여러분 혹시 이제 전도대원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일신교회 전도가요 매 분기마다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롯데캐슬에 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전도가요 매년 달랐어요. 축구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우리 여기 장동과 백종임 우리 권사님과 최혜철 권사님과 우리 심옥수 권사님과 마 목사님이
여기 미주 아파트에 가서 막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어떻게 막 전도하고 하다가 이 미주 아파트 전도문이 열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 경로대학 늘푸른학교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그 기도하는 기간에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늘푸른학교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노인정 하나하나 이제 또 이게 회원 노인정에 또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게 말이죠.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7, 8월 그리고 12월, 1월, 2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이 방학이 아니에요. 이 방학 같아도 이게 여러분 이 방학 기간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 초순까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연회 때 제가 연회 첫날 개회 예배 때 그 애틀란타 한인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 연회 개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울 뻔한 건 또 처음이에요. 제가 막 그냥 울음이 나오는 걸 참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분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부흥에. 그런 마음만 가졌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렇게 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이게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비행기값 드려야 되죠. 뭐 오면은 이제 일정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잠깐 우리 교회 뭐 며칠을 위해서 모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있죠.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부흥의 얘기를 하다가 그분 모실라 그러는데 같이 모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년도 후반기에 잡혔어요. 오시기로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근데 송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정동제일교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 윤 목사님 늘 전도 그러더니 그 목사님 전도하는 분인데 너무 잘 됐다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묻는 게 지혜입니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근데 사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잠언 우리 29장 한번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보세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얘기들이 나와요. 다윗이요 생명 걸고 그 일날을 구원한 겁니다. 지금 이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대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반대였어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2번이나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간 겁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사실 사울은요 그 백성 구원하는 데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오로지 다윗 죽이는 데만 관심 있습니다. 왕이 말이죠 자기 백성 돌보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도망자가 말이죠 도망자가 백성들을 돌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0절과 한번 12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12절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빠진 단어.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빠진 단어를 찾아냈어요. 숨은 괄호 찾기. 여러분 12절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마입니다. 설마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설마예요, 하나님. 아이, 설마 그 집사님이, 설마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설마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뭐죠? 너를 넘길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거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배신당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이 은혜예요. 배신당해 봐야 돼요. 배신당해 봐야 됩니다. 배신당해 봐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배신 안 당하면 자꾸 사람 의지해요. 지금 다윗이 배우는 건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배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일라를 다윗이 구원해 준 대가가 뭐냐면은, 거기 사무엘상 23장 한번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에도 있어요? 광야 여호수에도 있었고, 또 그다음 어디에요?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그러는데, 여러분 십광야라고 하는 말의 뜻, 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 그게 아니에요. 십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단련, 재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십이라는 곳에 당시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곡괭이나 이런 걸 만드는 재련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십광야 그러면은 십이라는 뜻은 단련, 재련, 다시 말하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진짜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짜 연단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요? 늘 여러분 상처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잠깐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요, 거기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그랬어요? 십광야 산골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그 다음 뭐죠?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 몰래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배신한 거죠. 다윗의 친구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하은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 다음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그 다음 뭐예요? 의례 의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배신이 의무다. 배신이 의무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고 섬기고 세워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상처받을수록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처절한 배신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이심을 여러분 다윗이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입니다. 결국 이 10사람의 밀고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산저산을 서로 마주보면서 지금 대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200명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요 자기 정예부대 전 군대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쫙 푸니까 벌써 이 다윗을 에워싼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아주 초분을 다투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다윗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세요. 23장 27절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 다음 뭐죠? 급히 오소서. 급히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급히 오소서. 전령이 사울에게 왔잖아요. 급히 와달라 그러잖아요. 천천히 오소서 그러면 다윗이 붙잡혔는데 천천히가 아니고 급히 와달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개입하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렇죠? 안 더우십니까? 저만 더워요? 되게 덥죠. 뭐 지난주는 비까지 장마까지 왔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3, 4, 5, 6 전도 끝나자마자 장마가 오고 장마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오잖아요. 오늘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더운데 전도대 끌고 나갔다가 야 누가 쓰러졌으면 어떡할까 아찔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일신교회 급하셨으면은 3, 4, 5, 6월 달 우리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가려주시잖아요. 아닙니까? 착각입니까? 이런 착각은 좀 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착각도 좀 때로는 필요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보세요. 믿음의 착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도관에 든 쥐거든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지금 포위당해서 조금만 늦었으면은 지금 다윗이요 붙잡혔어요. 근데 그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 사울의 이스라엘을 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또 하필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천천히 오라는 것도 아니고 급히 와야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그 훈련에 이 자리를 예비하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훈련에 기가 막힌 자리예요 이거요. 시편 54편을 한번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뭐요?
오늘 말씀이 이게 이제 십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쳤대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쳤대요. 아니, 얼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일어나 배신하고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4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뭐죠? 돕는 분이시고 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또 내 생명을 붙드십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댁 앞에다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거를 말씀을 다 여러분 그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여러분이 문 앞에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날 돕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입니다.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배신의 때를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람 바라보고 상처받았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느니 여러분 참 미련한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사람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보고 넘어집니까? 다윗을 보시면은 생명 걸고 그 일나 지켜줬는데 그 일나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그 10사람들이 말이죠,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전령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아첨하잖아요. 그래도요 다윗이 넘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늘 상처 타령하시고 늘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거는 참 미련한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하고 절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세우고 일으키고 그리고 세울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은 어려워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구원하러 달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